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새 일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본래 BC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할까?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가 나라를 잡았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버림받는 백성들이구나. 이제는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그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들 다시금 고국에 돌아온다. 다시금 귀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 정책은 말이죠. 바벨론에 붙잡혀갔는데 바벨론 정책은 한번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절대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놔주질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역사를 알면 이게 정말 신기하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것처럼 이 바벨론 성 주위에다가 거대한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성 주위를 아주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거나 아니면 강이 흐르게 해가지고 적군이 이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 주위를 물로 해놓은 걸 다 보셨을 겁니다. 바빌론이 그렇게 했어요. 성 주위를 완전히 물로 강이 흐르게 해가지고 물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벨론은 이중으로 높은 성벽을 세웠습니다. 아주 두꺼운 성벽.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는 말 4마리가 끄는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만큼 이렇게 성이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 바빌론은 점령하기 어려운 매우 견고한 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점령되었던 BC 539년 10월 10일이었는데 그 전날에도 이 벨사살 왕은 궁에서 술잔치를 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쟁 너희들 아무리 공개해봤자 우리는 끝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술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아끼는 백마가 있었는데 그 백마가 유프라데스 강에 빠져요. 근데 빠져가지고 강물이 흐르는 것을 잘 보는데 강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고레스가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리고 그 중에 한 갈래가 이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는 강물 줄기를 옆으로 빼돌리는 공사를 비밀리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강바닥이 드러나자마자 바로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잡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다음 장인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그 유프라데스 강 깊은 강인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말이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대략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160년 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말라서 성이 점령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고레스 왕이 알게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벨론을 점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또한 있었어요. 이사야 45장 4절 6절 말씀인데,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읽으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대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 곧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체 없이 포고문을 내리죠. 그 포고문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포고문을 내리냐면,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사, 이제 고레스가 그런 거예요.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렇게 포고문을 내려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치하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그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왕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사도 바꾸시고,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고레스만 16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겠어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네?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길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길 거친 광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정말 사막과 같죠.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허허벌판 광야,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어요? 여기는 소망이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새 길이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새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면 여기가 열악하죠. 한인도 얼마 안 되고 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수적 부흥을 이룰 만한 그런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반성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전 일이 있고 옛적 일이 있어요. 뼈아픈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에게도 뼈아픈 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니었나요? 자기 와이프가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쳐 죽이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이런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유능한 어부가 되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일 있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고, 미래의 승리를 향해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죠. 과거에 붙잡혀 있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붙잡히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안에 우리를 자꾸 가둬놓으려고 사탄이 그렇게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때때로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우리를 막 낙심시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자꾸 막 떠올리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과거에 불쾌했던 것, 실패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분노했던 것, 억울했던 것, 섭섭했던 것 있으십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 그냥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되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고 했어요.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걸수록 그 학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뭐라고 그러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피그말리온이에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피가 말려요? 피가 말라. 피 말려요? 피가 말리는 효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에 맞게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조그맣게 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내가 제한해가지고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으로 자꾸 막 줄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줄이죠.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는 참 믿습니다 하고 이제 눈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막 은혜가 막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를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려면 어디에나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나 안 계시면 나는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꽝 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저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실 수가 있죠. 정확하게 해답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실 수가 있고, 또 전능하시잖아요.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막 제한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할 때 그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이거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자꾸 그러면 그거 안 돼.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예. 기도하신 그대로 선포하세요. 아멘? 예. 그래야지 되죠.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웃고 계시잖아요. 아주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되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그 기대의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거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숨을 거둘 지경이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 어느 나라가 있죠? 시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리아가 아니고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그 요아스 왕이었는데 그 요아스가 시리아가 이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급박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막 이제 나이 들어서 거의 지금 이제 며칠 안 남겨놓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아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당시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세한 엘리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왕한테 그래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요아스 왕한테 왕이여 이제 창 밖에 화살을 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화살을 시위에 재어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니까 엘리사가 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번에는 화살들을 집어서 땅에 치세요. 화살을 쏘라는 게 아니라 화살들을 이제 집어가지고 막 땅에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잖아요. 화살을 쏘라면 이해가 되죠. 그죠? 화살을 쏘라면 이해가 되는데 화살들을 집어 땅에 치라니까 요아스 왕이 도대체 이거 뭔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화살들을 집어서 땅에 칩니다. 근데 치는데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그리고는 이 요아스 왕이 이제 멈춰요. 아마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멈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을 찾아봅니다. 아마 좀 더 치세요. 치라고 하는 그 신호를 주었던 것 같아요. 왕한테 누워서 이렇게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치세요. 좀 더 치세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거부를 하면서 치지를 않아요. 화살을. 그러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성경에 보니까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노하며 말해요. 왕이 대6 번을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